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세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에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황하는 삶을 마치고 가나안 본토에 정복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는 것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사역 다 내려놓고 인생 정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후에 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할 때도 그렇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을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바로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바로를 대면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내려지고 또 이제 홍해도 갈라서 이제 지나가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끝에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본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냥 지연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자기의 건강을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또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그냥 끝마치고 너의 인생도 사역도 여기서 끝이다.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있었던 모든 사역의 완성을 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가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만한 힘이 없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았고 살 날도 남지 않았다. 근데 땅은 매우 남아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은 했고 가나안 본토에 들어왔고 시작은
쫓아냈지만 너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지는 못할 것임을,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아직은 땅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완성을 보지 못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땅을 분배해 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 그 땅들을 다 그 기업들, 그 지파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해 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본토에 이미 정복한 땅들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까지 요단 동편에서 땅 분배를 받지 못한 므낫세 반지파와 나머지 9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의 완성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내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생은 그 사역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미완성으로 그 사역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완성을 보지 못하였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위대한 인물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맡겨진 사역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성경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이뤄낼 수도 있고 성공도 맛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했고 남부 지역의 아모리 5개국 연합군과 싸워 이겼고 북부의 엄청나게 강력한 대군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정복한 땅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승리, 성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와 성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승리와 성공을 통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은 맡기신 것들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충성스러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삶을 기뻐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그 충성스러움에 기뻐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기뻐하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여호수아 이후에도 가나안 정복이 계속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지파들에게 정복되어진 땅과 정복되어야 할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곳 거민들을 쫓아내실 것 믿고 이미 정복한 땅들과 함께 므낫세 반지파와 남은 9개의 지파에게 그렇게 분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죠. 그렇죠?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가 땅 분배받아야 될 지파가 다 합쳐서 몇 개 지파입니까? 몇 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야 돼요? 11개 지파. 11개.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안 받잖아요. 그죠? 땅 분배를 안 받으니까 11개 지파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2개 빼면 몇 개가 남습니까? 9개. 9개 지파가 이제 남는 것이죠. 9개 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8개의 지파가 이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8개 지파. 근데 여기 본 말씀은 레위 지파까지 넣어서 9개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받지 않고 각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지파마다 그 레위 지파의 땅들이 주어져서 거기서 이제 흩어져서 살고 그들이 이제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요단 서편에 들어와서 이미 정복한 땅들, 그리고 앞으로 정복한 땅들까지 다 합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복하게 하실 것 믿고 믿음으로 땅 분배를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분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되어져 할 땅들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복되어질 것 믿고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가나안 정복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파들에게 땅들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는 일을 각 지파 사람들에게 맡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떠나지만 그 모든 땅들이 완성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지도록 그 땅들, 그 정복되지 않은 땅들도 각 지파들에게 그렇게 맡겨주어서 결국 그것이 정복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업 분배를 각 지파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과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 오늘따라 특히 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있으면 설 텐데 이런 기도를 해서 내가 오늘 전할 말씀을 장 집사님이 어떻게 아셨지?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던 일을 맡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우리가 일들을 하기 힘들어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과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만두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우리 인생도 사역도 마무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왔던 하나님의 일, 우리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일을 그만둬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사역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인생을, 우리의 일을 마무리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마침내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야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는 없어지겠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마무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업 맡을 사람들, 지파 사람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오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과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기 시대의 완성을 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 끝나기 전에, 나 물러나기 전에 내가 하던 일들 다 끝장을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들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무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 같은 것도 담임 목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은퇴하기 전에 교회를 갖다 크게 짓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1년 앞두고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적어도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로 짓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야 1, 2년 있다가 은퇴하니까 책임 안 져도 되겠죠. 그러면 그 지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투여될 것입니다. 그렇게 져놓으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저는 1년 있으면 이제 은퇴하니까 끝나지만 뒷감당은 누가 하겠어요? 예?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해 그렇게 무리해서 완성을 보려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무리를 하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고,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잘 해낼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무리한 것 때문에 일이 망쳐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열심을 다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하여야 하지만 견고히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충성스럽게 우리가 섬기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멈춰 서야 할 때가 오면 멈춰 서야 하고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러날 때 무리수를 두어서만 가면서까지 완성을 하려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하던 일들을 물려주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꿈꾸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고 일은 이루어져 가게 되고 결국에는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우리가 하던 일을 이어받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평생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앙생활 한평생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제 인생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야, 너가 섬겼던 교회를 봐라. 그랬더니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몇 사람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너가 한평생 섬긴 교회다. 얼마나 아름답냐. 야, 저 큰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사람은 텅텅 비었구나. 참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한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던 교회가 꼭 떠나고 나서 천국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교회 성도도 하나도 안 남고 그냥 어르신들만 몇 분 남아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저쪽 용현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 때 저희 교회가 정말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주차 등록을 했더니 지금 80 몇 대를 갖다가 주차 등록을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차가 많았나? 80 몇 대를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등록을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와서 딱지를 몇 장씩 떼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또 어떤 분들은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는 뺑뺑 돌다가 집에 그냥 갔다는 거, 이게 이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하소연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예배드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건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와서 사실 여기 이제 송도로 저희가 처음부터 다 아시는 분은 잘 알지만 우리가 송도로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오게 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주차장이 있는 교회를 좀 만들려고 저쪽에 구송도에 있는 송도 유원자 앞에 있는 그곳을 갖다가 알아보고 거의 확정 단계까지 갔는데 일이 틀어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결국은 지금 넓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그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좀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마다 이제 새벽 예배 드리려면 거기서 교회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야 되고, 오늘 주일날 교회 차를 이렇게 타고 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 있었으면 차를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 교회 주변이 아니라 교회 주변 외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아예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면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저는 참 우리 어르신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먼 곳으로 이렇게 매주 차를 타고 오는 게 사실 뭐 편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떠나도 어쨌든 정서적인 저항감이 있는 것이고 참 몸과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동의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같이 일들을 감당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더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 생각해 주시는 거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어른들이 불편해야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들은 그러한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못 참는데 어떤 것까지 못 참냐면 눈에 보이는 것까지 못 참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뭐 옷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막 지적을 합니다. 뭐 공간 바꾸고 뭐 교회 뭐 거리 바꾸고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교회 가면 이게 눈에 띄는 것도 싫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뭐 옷들, 요즘 시대 옷들 입고 다니는 거 뭐 어떻게 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도 불편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불편해서 싫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러십니다. 어르신들이, 어른 세대가 조금도 불편함을 참지 못하면 그렇게 한평생을 불편함을 참지 않고 한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나면 결국 천국에 가서 텅텅 빈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우리 어른들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 또 이 수고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뭐 성도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성도 수에 비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것, 우리 어른들의 헌신과 희생, 그 수고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끝날 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일터, 아름다움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그것들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삶의 일터도 터전도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단 동편이고 여기까지 물려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는 가축대가 심히 많았고 요단 동편에는 목축할 만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곳에 자기들을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구합니다. 모세는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가나안 본토에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을 함께 할 것에 대해 확약을 받고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본토 땅은 이미 정복한 땅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본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야 하는 므낫세 반지파와 나머지 9개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요단 동편에 목축하기 좋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상황이 훨씬 좋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좋은 땅을 물려받고 더 이상 전쟁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물려받은 요단 동편의 그 땅이 앞으로 자신들이 정복해 나가야 할 전쟁을 치루어서 얻어내야 될 그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 그런 처지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목축하기 좋았고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뿐이었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본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이방 나라들과 접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쉽게 노출되었고 이방인들의 침략을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모압, 아랍 족속, 미디안, 아말렉의 침입을 받아야 했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아수르의 침략으로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선택한 요단 동편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여길 수 있었지만 사실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외국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모세 때에 쫓아내지 못했던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끝내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제 그 정복해야 될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얻어야 했고, 여기는 요단 동편에는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만 쫓아내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여겼었는데, 그런데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이 어디까지 나오냐? 다윗 왕 때까지 나옵니다. 역사를 보면 다윗 왕 때까지 나와요. 이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누구냐? 그술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술 족속 압살롬,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그술 족속의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이 1000명의 용병을 갖다가 구해오는데 그것이 이제 마아가 족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해오게 됩니다.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에 남아있던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질긴 사람들이었는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함께 이들과 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그 둘만 내쫓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내쫓지 못합니다. 다를 게 거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본토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나머지 9개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들도 기업받았지만 기업받은 땅들 중에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여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미리 땅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더 이상 정복 전쟁 치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만 내보내면 넓게 펼쳐진 목초지에서 가축들 지키며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 땅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내쫓을 줄 알았었던 그술 사람들, 마아가 사람들, 다윗 왕국 시대까지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요단 동편의 땅들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요단 서편의 땅들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넓은 땅을, 어떤 지파들은 작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비교적 비옥한 땅을, 어떤 지파들은 그렇지 못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지리적으로 요충지를, 어떤 지파들은 군사적으로 위험한 지역을 분배받기도 하였습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더 좋은 땅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보다 나쁜 땅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어떤 지파가 얼마나 조건상 좋아 보이는 곳을 분배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정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열심히 땅을 지켜내고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땅이 되느냐 좋은 땅이 되지 않느냐의 관건이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 있는 땅을 분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그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얼마나 잘 가꾸어 나가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시온 성은 아름답고 뭐 성경에 보면 진짜 그렇게 형언하면서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가보면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젖과 꿀이 흐르기는 무슨 황량하고 진짜 풀도 잘 안 나는 곳도 많고
정말 뭐 시온성, 뭐 시온산이 크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재어준 기업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제목의 영화와 드라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외국 영화 중에서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절 영화가 있고 또 드라마의 제목도 있고 또 외국에서 만든 영화도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그러한 이제 제목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제가 보지는 않고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보면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영화나 드라마가 대부분 다 그 시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시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1998년도에 만들어진 안성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광모 감독이란 분이 만드셨는데 그 영화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상을 이제 휩쓴 영화입니다. 저는 이제 보진 못했지만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이게 이제 6.25 끝 무렵에 그 시절에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 영화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미군과의 관계 가운데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뭐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사실 참 우리 현대사에 참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목은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제목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보다 사회적인 상황도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가난했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 주인공들, 또 그 가정이 처해 있는 현실도 암울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목의 영화와 드라마는 대부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지만 그 제목을 통해 그때가 너무나 아름다운 시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 시절만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렇게 그 영화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그 독쟁이입니다. 이 수봉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제 경남그 약국이 예전에 있었는데 경남 약국이 용현시장 바로 저쪽 미랄교회 쪽 말고 저쪽 수봉산 쪽으로 그렇게 용종초등학교 올라가는 그쪽에 보면 경남약국이 있었는데 경남약국을 갖다 끼고 돌아서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면 중간쯤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골목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골목 끝집이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당시는 대부분 그랬지만 제가 살던 동네도 대단히 살벌했습니다. 살벌했던 동네. 밤에 지나가다 보면 싸움 소리 때문에 막 힘들고 집어 던져갖고 그 집어 던진 게 이제 흉기 같은 것들이 날르기도 하고 그런 일도 그리고 왕왕 일어난 뭐 매일 그러진 않지 왕왕 일어나던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도 뭐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뭐 방 2개에서 이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지내고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절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은 지금보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삶은 팍팍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어수선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자주 싸우셨습니다. 자주 싸우시는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는 돈이었어요. 돈. 가난했으니까 싸웠던 것 같아요. 가난했으니까. 요즘에는 우리 부부들이 잘 안 싸우죠. 예? 잘 안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보다도 훨씬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싸워요? 아니에요. 풍요로워져서 안 싸우는 것입니다. 단지 돈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싸울 일이 조금 사라진 것뿐입니다. 더 낫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애는 많고 그러니까 그 길러내는 게 너무 힘들고 현실의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지금과 대비하면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제가 어렸을 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지금보다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 시절 떠올리면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그 시절의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살던 집, 그 시절의 친구들, 그 시절의 부모님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나 신비하게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왜 나는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 아름다워, 내 인생 너무 좋아.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예? 예? 한 분 정도는 아멘 해도 되는데. 예?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 그 시절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 시절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렇게 고백하게. 그 시절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너무 좀 허황되게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고 잘 가꾸고 돌보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시절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죄악된 욕심에 따라 파괴적으로 다루고 아무렇게나 다루어 버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망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욕심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기업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갖고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을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들, 지금 주신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하고 같이 어디 가서 밥 먹고, 자녀들하고 같이 어디 가서 이렇게 놀러 오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막 너무 화내고 너무 힘들고 막 승질 내고 저게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만 그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아름답습니다. 그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의 남동생이 장로 안수를 받아서 저희 장모님이 그 안수 받는 거 보는 게 꿈일 원하시니까 너무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그걸 보시고 싶어서 장모님이 혼자 이제 캐나다를 갈 수 없어서 제 아내가 동행해서, 또 제 아내도 이제 동생이니까 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생이니까 이제 가서 이제 좀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제가 한 주 넘게 지금 혼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아내가 있었을 때가 참 좋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좋다는 걸 그게 참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이게 이번 주 마지막에 또 아내가 돌아와서 밥을 먹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볼 수, 참 신기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살아가면 볼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함께하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놀랍게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진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때에 주시는 가장 큰 기쁨들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잘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들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의 가정도 또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들 하나님 참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거리만 찾아내는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섬김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 허락하시는 기쁨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